예전에 제가 가장 차별 없는 사랑이 애정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네 가지 사랑이란 책을 보면은 가장 질투가 적은 사랑이 나옵니다. 가장 질투가 적은 사랑은 우정입니다. 우정.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질투가 적은 사랑이 우정일까? 우리 친구 사이에 보면 질투도 있고 분노도 있고 또 미움도 있고 심지어는 살인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딱 머릿속에 진짜 우정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정이라는 것은 혈연으로도 맺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익 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의 관심사나 취향 또 신념 때문에 자발적으로 형성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친구 맺어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 공통의 관심사, 취향 또 신념 때문에 뭉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정을 발견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 교회, 이것도 일종의 우정입니다. 우리 서로 몰랐잖아요. 근데 공동의 신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또 이런 비슷한 것이 뭐냐면 정당입니다. 정당. 정당도 비슷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같이 모여 있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질투가 적기 때문에 진짜 우정은요, 친구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곡된 사랑은 나만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되는데 진짜 우정은 친구가 점점 늘어날 때 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도 늘어날 때에 또 정당하는 사람들도 자기 정당이 점점 커질 때 기뻐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점점 늘어날 때. 이 우정의 장점은 뭐냐면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무리 SNS에서 막 예수님 욕하고 기독교 욕하고 이래도 저희들이 딱 서로 지지가 되어가지고 신앙 공동체로 하나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가 스스로 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의 연약함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볼 때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지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정의 단점이 있습니다. 우정의 단점은 뭐냐면 일단 배타적이에요. 우리 편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편을 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단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스스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못 봅니다. 이건 사실 올바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고 건강하게 이 공동체가 발전해야지 옳은 것이지 우리는 우리 자신만 옳다고 똘똘 뭉쳐 있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시몬. 근데 이 바리새인의 특징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념으로만 뭉쳐진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라는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미리 모여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공동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들의 특징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우리는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바리새파 외에 다른 외부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모습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자,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 의인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죄 짓지 않아야 의인이죠. 미안하지만 그건 이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죄 짓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지은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울까요?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요? 이건 죄를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중죄를 지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요, 자기 친할머니를 죽였어요. 친할머니가 잔소리한다고 친할머니를 죽였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분노로 내가 죽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처음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요, 그걸 후회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인터뷰하는데 뭐 양심의 가책이 없냐, 괴롭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구치소에 갇혀 있으니까 웹툰 보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야, 이게 자기 죄가 뭔지를 잘 모르나?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끊어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초대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명성은 높아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선지자인가 옆에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몬의 이 마음을 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오늘 3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약하고 흠이 많고 무식하고 권력 없는 사람들만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만 전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집에도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도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돈이 많건 적건 권력자건 힘이 없는 사람이건 종교 지도자들이건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죠? 사람을 갈라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우리 교회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 뭐 귀찮아.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가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자, 시몬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데요,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여인이 불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잔치를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공개된 잔치,
공개된 잔치고 일종의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몬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자리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히브리식의 식사 방법을 아시겠지만은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테이블에 뭐 밥상을 놓던지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식사한다기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이제 한쪽 팔로 이렇게 짚고 나서 좀 길게 이렇게 약간 좀 엎드린 자세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쪽에 있지만 발은 저쪽 뒤쪽으로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여기 표현으로 하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네방네 소문난 죄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도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이거는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무슨 도둑질을 하겠어요? 사기를 치겠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몸을 파는 여자였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오픈된 공간이니까 말없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머리 쪽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저쪽 발 뒤쪽에서 서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황급히 엎드려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다가 정성껏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연애 감정으로 프로포즈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시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의 반응은 전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흉을 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 시몬은 자기 방식대로 지금 이 현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자, 그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못 만지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여자야 어디다 손을 대?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가만히 계신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이 신앙은 다 가짜야? 우리가 판단합니다. 근데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제대로 성경을 커버 투 커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이라도 잘 진지하게 읽어보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못 만났습니다. 대부분은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판단으로 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 증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이 시몬이 볼 때에도 나병 환자가 나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눈먼 자가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그 수많은 증거는 다 제껴놓고 그냥 뭘 판단하냐? 이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 줄은 모르고 있어.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시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시몬이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시몬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단순 비교했을 때 이 여자가 만약에 몸을 파는 여자였다면, 아니면 정말 사람을 때리고 아니면 사기를 치고 도둑질한 여자였다면 시몬보다 도덕적인 우위에, 이 여자보다 시몬이 더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못 보냐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을 못 볼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아하게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실 때는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을 때는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언제 깨닫게 됩니까? 죽지 못해서 막 너무 사랑한다고, 당신이 헤어지면 난 죽는다고, 그리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원수보다도 밉게 느껴질 때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우리는 어떤 한계에 다다르면 그 자녀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사람은 더 한계 상황을 자주 만나겠죠. 우리는 내가 악을 저지를 만한 한계 상황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엊그제 보니까요, 아버지를 때려 죽였어요, 자녀가. 저런 파렴치한. 근데 이 자녀를 보니까요, 30년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병수발을 든 거예요. 함께 병수발을 들었던 어머니가 병수발을 하다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누나도 있고 형도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독박을 쓴 거죠. 이 막내 아들이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간호했는데요, 이게 한계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악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 전 나쁜 사람이라고, 도둑놈이라고, 더러운 여자라고. 근데 우리는 뭘 못 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도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 악을 보는 것입니다. 시몬은 바리새파예요. 경건합니다. 적어도요, 부유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소문은 항상 과장된 거야. 저 인간이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저 여자를 저렇게 모를 수가 있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종자인지 짐작도 못해? 영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딱 보면 알겠는데? 나는 그 옷차림만 봐도 알겠는데? 아유,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몬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모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은요, 시몬의 마음을 손바닥 들여다보시듯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사랑도, 예수님에 대한 존경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바닥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의 발치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인입니까?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환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죄인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느냐고 욕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마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를 환히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냥 이 본문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감사로 표현됩니다. 감사로.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요 감사는 저절로 나오고 헌신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회복해야 될 영성은 감사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됐으니까 감사합시다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해야지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은혜 받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은혜를 잘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바울이 크리스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 기도함으로 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죠? 기도하는데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슨 기도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기도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1절 42절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 비유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간단한 비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4천만 원 빚을 졌어요. 500데나리온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2년치 월급에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2년 가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놔야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400만 원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청중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듣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와, 4천만 원, 아이고, 잘도 빌렸다. 우리 식으로 4천만 원도 크죠. 근데 그 당시 4천만 원은 경제 규모로 따지면 엄청 큰 돈인 거예요. 이런 돈 잘 대출도 안 되지만 설사 대출했다고 해도 이게 쉽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무슨 수로 노동자가 4천만 원을 갚겠어요? 근데 채권자가 가만히 보니까요. 둘 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둘 다 탕감을 해줬어요. 안 갚아도 되겠다.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냐? 자, 여러분의 답은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4천만 원 빚진 사람입니까? 400만 원 빚진 사람입니까? 예, 당연하죠. 4천만 원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지금 이 시몬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시몬은 아이고 저 여자도 누군지 몰라보는구나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까지도 여인은 물론이거니와 시몬의 마음까지도 지금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되게 인색하죠. 여러분 예수님 보고 와서 식사라고 해놓고는
초대했는데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보면은 손님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심지어는 그 발에다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에다 입맞추는 행위, 발을 닦는 행위, 이거는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자기를 예수님께 나는 정말 미천한 자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존귀한 주인을 초대해서 주인은 그 머리에 감람유를 바릅니다. 감람유 그렇게 비싼 기름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감람유를 붓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왜 이렇게 푸대접을 했을까요?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 사람 됨됨이가 그렇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자, 이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고마울 것도 없어요. 자기는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회개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으니까 구원받은 감격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집에 오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이 사람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집에 왔지만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의 문제예요. 이거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도 깨닫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근데요, 이 여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다니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단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단다. 그 구원의 감격이 가득 찬 거예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돈을 따지지 않아요. 아낌없는 헌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낭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저 비싼 거.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저 여자, 이거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구원받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가 사라진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버릇 나쁜 사람이 됐습니까? 예의 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비윤리적인 사람이 됐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다녀주는 거예요. 교회 다녀주는 거. 쉽게 말하면 교회가 복음을 상실한 겁니다. 기독교가 복음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 안에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고백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눈물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아나무인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원래 지옥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심판밖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았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따지기 좋아합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녹았어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따지기 좋아하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미움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던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사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교회를 또 개척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리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이걸 행위로, 물론 어떤 분들은 일부러 감사일기라도 써라,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감사는요, 우리의 은혜 받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은혜 받음의 표현.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윤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집장만 했다. 내가 건강해서 이만큼 살았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 가문 이만큼 세웠다. 절대 감사 안 합니다. 오히려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요. 근데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 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4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해줘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는 누구예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뜨끔했을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 보고 아유, 저 여자가 죄인인 줄도 모르시는구만 이랬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거 알고 있어요. 많은 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은요, 과거의 눈으로 이 여자를 보지 않습니다. 현재의 눈으로 이 여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일기예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기예보 앱에서 찾아보세요. 어제 일기 찾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억지로 찾으면 나와요. 근데 어제 일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일기예보 앱에는. 지난 주간 일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오늘의 날씨가 중요하고 내일의 날씨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어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제를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여자를 볼 때는 과거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은 죄가 있지만 지금은 사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자 보세요. 47절 중반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 많은 죄가 사해졌느냐? 향유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아부했기 때문에 사해졌느냐?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야, 사랑함이 많아서 라는 뉘앙스로 들리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뉘앙스가 아니에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자, 반대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예요.
선후가 분명하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먼저예요? 용서받았어요. 그죠? 용서받은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사함을 받은 그 기쁨으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됐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사는데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지키는 것뿐이에요. 유대인의 모든 절기는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6월절은 무슨 날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7.7절은 무슨 날이죠? 이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맥추의 초실절은 뭐냐? 이제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밀추수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수장절, 초막절, 이건 뭐예요? 모든 추수를 다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먹이고 입히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무조건 감사해야지, 최면을 거는 날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여인은 그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제야 죄사함을 받았대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수동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과거에 죄를 용서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직 예수님께 한 번도 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 용서받은 이 선포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야, 이미 너 죄는 사함을 받았어.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쑥은거립니다. 근데 다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 네가 믿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면 복 받습니다. 이거는요, 절반의 진리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행위를 회복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회복했다는 것은 단순한 감사의 언어를 회복했거나 헌신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은혜 받은 마음, 이걸 회복한 거예요. 은혜의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깊은 은혜의 인식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받은 복을 가만히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결핍에만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우리 갖고 싶은 거, 없는 거, 있어야 될 거, 여기에만 우리가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잘 생각 안 나세요? 제가 생각을 돕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우리는요, 생명 얻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생명 사오겠습니까? 몇 푼 주고 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푼 주고? 한 돈 빼기면 됩니까? 아니에요. 100억을 줘도요, 우리 생명 못 사와요. 근데 가장 값진 거를 이미 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값진 생명 플러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값없이, 공짜로.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신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나온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우리가 조금도 갚을 길이 없는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주목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은혜 받은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